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행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불씨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죠.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가가 아니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게로 따져봤을 때는 정말 무게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바로 불씨가 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첫째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작은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도 예수님의 출생과 같은 그런 기적이었죠.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 여기서 딴 존이라는 그 이름은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이름 가운데 서양에 엘리자베스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죽었지만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영화 배우를 비롯해서 지금 영국의 여왕 이름도 엘리자베스 아닙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가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기적적인 탄생을 했듯이 바로
이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도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출생조차도 예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같은 데를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때 마리아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1장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행동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길을 닦는, 이 길을 따라오라고 확신을 주는 그런 사역,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처음 하는 지극히 작은 기적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 같은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처럼 불붙이는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오순절과 같이 동시에 성령 충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먼저 한 사람에게 불을 붙이시고 그 불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과 사역에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씨가 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고 더 축복된 말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씨가 되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 살필 문제 무엇이냐면 그는 사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는 길을 닦고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그 세례는 물세례였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이가 있는데 그는 물과 성령으로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신다. 불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표하고 미리 씨 뿌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김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역할 분담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사역의 초기에 씨 뿌리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농사에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김매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추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제일 신나고 재밌는 일을 따진다고 한다면 추수할 때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얻는 것이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뿌린 것이 없이 어떻게 김맬 것이 있고 또 그 뿌린 것이 없이 어떻게 그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모두 칩니다. 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교회를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어른들보다 작년보다 적어도 같은 수거나 2배 정도는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큰 교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았는데 보통 서울 시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영락교회나
뭐 충영교회 이런 데가 막 1000명 넘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놀랬죠. 1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정말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과 거의 비슷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해도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면 200명이나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였습니다. 그 큰 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넘는 교회도 그 당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 장년들만 200명, 300명이지 주일학교 학생들 친다고 하면요 한 5, 600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1000명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 합치면은 정말 많았죠.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벌떼같이 몰려드니까 숫자 인원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 세기도 또 힘들 정도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과자 한 봉지만 준다고 해도 그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노트 한 권 준다 20장짜리 노트 한 권 받으려고요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한 번 온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몇 주 와야지 주는데도 그렇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통했던 시대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과 찬송 그런 배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뿌렸던 씨앗들을 지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 또래 이상 선배들은 다 그때 주일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역들을 잘하는 것도 바로 선배들이 뿌려놓았던 그 주일학교에 대한 그 씨앗들이 다 자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면 주일학교는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은 이런 추세로 따진다면은 미래 교회 올 사람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여전한데 미래에 사실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한다면 신학생들 반은 실업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럼 우리가 비록 일본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 가지고 뛰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티네이저의 10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일학교 우리가 케어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1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꽤 규모 있는 그런 주일학교를 만들어가면 정말 일본에서도 굉장히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 애들 별로 없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믿음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회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극동방송 사장하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김장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이동원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의 그 교회 그 부흥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티네이저, 이 10대 부흥운동을 왕성하게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에 가보면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 전부 다 그 주일학교 때, 이 학생회 때 변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모델을 든다고 하면 바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 시대 목사님 대부분들 이 청년 중심으로 대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쭉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바로 이 주일학교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티네이저 올해부터 한 100명
그 전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2, 3년 지속하면 뭔가 우리 TBIC도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티네이저의 그 부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요 안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유치부로 영합으로 점점 그 인사이트가 내려가야 되는데 뭐 애들 엄마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갓 결혼한 신혼들 정말 결혼할 그 젊은이들이 리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일본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집중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TBIC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씨 뿌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가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TBIC 교회 하나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제가 볼 때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뛰는 것, 사사기의 암흑시대 같은 이 일본 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심령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씨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 교육에 집중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피곤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씨 뿌리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종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거두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오늘 뿌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례 요한의 지혜를 배우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철저히 지켰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거룩한 순교의 자리로 가서 그는 죽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철저히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위치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는 있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서 있고 또 직분자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고 목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삼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철저히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군인은 군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내려간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철저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종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철저히 지키는 영성을 이어받아서 충성 다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아 우리도 자기 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씨 뿌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불씨가 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TBIC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